오늘은 여러분에게 다니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총리, 네, 성공한 사람. 그래서 요셉하고 다니엘은 그 총리가 됐고요. 낯선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그 비슷한 점이 있죠.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제2의 그 요셉으로 다니엘을 그리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일단 낯선 땅, 부정한 땅, 에서 정체성을 유지했죠. 유혹을 다 이겼고요. 절대적인 그 믿음을 지켰고, 탁월한 지혜, 꿈 해몽, 또 모함받고, 또 1인자 인정을 받았으며 높은 지위에 바로 올라갔고, 그 왕의 꿈,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 나라 사람은 다 못하는데 이들은 해석했고, 그 왕이 인정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죠. 최후 승자가 되죠. 둘 다 또 미천하잖아요. 포로의 그 노예 뭐 이렇게 미천한 소년 뭐 이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큰 영광.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을 제 요셉으로 그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낯선 땅에서도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긴 승리자, 정복자의 이미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6절까지 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해서 쭉 열거된 것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했을 때 그런 모든 사탄이 쓰는 모략들, 그런 그 기제들을 이제 동일하게 그 다니엘도 이제 받게 되는데요. 다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세 친구는 앞부분만 나오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았던 사람, 비록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처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이라 하면 신앙적으로 눈만 뜨면 바벨론의 신들을 봐야 되고 바벨론 옷을 입어야 되고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해야 되고 바벨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성전도 없고 랍비도 없고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렇게 이제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인물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 또 그 인생, 자기 개인의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제 그 길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우리에게 어떤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시대적으로도 지금 이 다니엘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게 쓰여졌을 때 말입니다. 이게 그 바벨론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고레스왕 3년까지 다니엘이 살았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쓰여진 건데요. 그때는 이제 또 그 이후에 헬라가 지배할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 굉장히 유명한 박해자인데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한 게 뭐냐면 헬라화예요. 이 사람은 헬라 문화가 세계 최고의 문화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를 말살하고 헬라화하려고 했죠.
그때 헬라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는 굉장한 용기를 주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그 안티오쿠스 사세가, 이 다니엘서를 읽고 율법대로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 음식법을 지키려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이게 죽였다 그럽니다. 뭐 잠깐 어딘지 잘 안 보이는데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너무 끔찍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줬다는 거죠. 이 책이, 다니엘서가. 여기 나오나요? 다니엘의 결심을 따라서 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했다가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일단 안티오쿠스 사세는 체포해서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했고 뜨겁게 달군 솥에 집어넣어서 죽였대요. 그런 죽음을 이제 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그 믿음을 지켰던 거죠. 이제 다니엘서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니엘서를 읽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요하겠죠. 예, 그 헬라화의 영향이 굉장히 그런 바람이 드실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그렇게까지 죽일 정도면 모든 면에서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그때에 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때는 뭐 안티오쿠스 사세가 헬라의 안티오쿠스 사세가 강제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누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는 예속화되죠. 세상의 가치관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기독교는 비주류가 되었고 소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소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을 때 얘기 들었는데 프랑스에 다녀오신 분이었는데 프랑스의 조카와 이제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현실을 들었는데 거의 무슬림화 돼 있고 기독교인은 0.6% 정도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문화유산, 기독교의 바탕이 되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0.6%면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이제 소수, 비주류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뭐 프랑스만 그렇겠어요? 뭐 유럽은 더하겠죠. 영국도 굉장히 무슬림화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세속화의 바람이 굉장히 크고 강하게 불어오고 있고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도들도 정말 타협할래? 지킬래? 했을 때 타협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나는 뭘 타협했냐? 뭘 지금 타협하고 살고 있냐? 그리고 나는 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뭘 자기를 지키고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정할 거냐? 뜻을? 다니엘이 포기했던 건 뭐냐? 나는 또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 거냐?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낼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다니엘서가 이 시대 의의가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지금 뭐 진화론도 그렇고 이 세상의 학문의 흐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지 않죠. 전부 바벨론이죠. 또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미디어도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본주의 소비 문화, 왜 자본주의를 나쁘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본주의의 나쁜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인제 많이 취하게 인제 만드는 것이죠. 어 예레미야도 바벨론은 뭇 나라를 취하게 하는 금잔, 그래서 다 취하게 해서 "미쳤다."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 미쳤다. 바벨론의 금잔에 취해서." 우리가 지금 다 바벨론의 금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어서 어 자기의 신앙 상태, 정체성 한번 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러한 세속 사회를 말하는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 궁중에서 어 정말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 그리고 어 그 다니엘이 또 뭐 그렇게 위대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힘을 주셨고 또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직접 또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왕궁에서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고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그런 또 다리오 이런 왕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다니엘은 더 깊이 인제 경험을 했죠. 그 하나님을 같이 인제 만나 보겠습니다. 아 다니엘은 또 인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인제 면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정복자, 승리자, 하나님 나라 아 전파한 사람, 하나님 나라 대속자를 이긴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고 이방 왕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39권 중 유일한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뭐냐면 세계의 종말에 관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궁정 이야기가 6장까지 나오고 그 이후 12장까지 그 묵시가 나오는 특이한 형태로 된 성경인데 유일합니다. 어 처음에는 예언서로 간주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경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유대인의 신앙을 격려했고 모세율법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니엘은 굉장히 레위기적인 의식에 충실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노아, 욥과 함께 고대의 현인으로 인제 나오죠. 그 의롭고 특별히 의롭고 지혜로운 인물로 그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을 예언자로 인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인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다니엘을 선지자로 예수님이 표현하셨고, 요세푸스 역시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그런 어 사건뿐이 아니라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까지 선포를 했냐. 다른 예언자들을 능가하는 예언자이다라고 예언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역사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네 나라가 앞으로 뭐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이죠. 짐승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뿔 이런 걸로 표현을 했죠. 그 뒷부분에 보면은. 어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를 지금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돌이 금신상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 돌이 산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가 그렇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로 이건 있었던 사실로 보고요. 하나님의 계시 받을 때 이제 다니엘이 혼수 상태에 빠지잖아요. 에스겔도 이제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신비로운 경험인데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써놨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 왜 다니엘을 이렇게 이 사람은 1차 침략 때 그 여호야김과 함께 끌려갔고요. 16살 때 끌려가서 약 85세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 생존한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일찍 끌려갔고 오랫동안 왕조가 바뀌면서까지도 총리를 하면서 이렇게 오래 장수했는가. 많은 위험에서 건져주고 출세한 상태에서 장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차, 3차 포로로 끌려올 자기 그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로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석방이라든가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다시 다 그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한 그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일정하게 다니엘이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블레셋의 법궤가 이제 포획되어 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법궤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그 주요 5도시 거점 도시들을 다 이제 전염병으로 치셨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법궤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이방 땅까지 바벨론 땅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오늘 도대체 어떻게 이 세속화가 바벨론의 한복판에 사는, 그래서 모든 우리 아이들, 우리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거냐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 믿음의 영웅 다니엘에게 포커싱을 하면 안 됩니다. 영웅, 다니엘이 믿음의 영웅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요.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게 바벨론 같은 대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강성한 세력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할 세력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도입부하고 또 12장, 7 내지 12장, 그 묵시문학 부분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람어인데 아람어가 그때 당시 오늘날 영어처럼 국제 공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어라. 2장부터 6장까지는 누구나 다 읽어라죠. 그 다음에 1장 도입부와 7장에서 12장까지 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 읽어라.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역사와 연대가 좀 맞지 않는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뭐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연도가 뭐 안 맞네. 또 뭐 벨사살 같으면은 느부갓네살의 바로 아들이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막 그 왜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거는 역사 비평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따지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우리는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들어야지 뭐 이거 틀리는데 이런 건 이제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방 나라 한복판 궁궐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또 세속 이렇게 하면 신앙의 영역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이원론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선과 악이 딱 분리돼서 이렇게 동등한 세력을 싸우고 있다. 이거 이원론입니다. 기독교는 이론론이에요. 원래 선에서 타락한 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론이죠. 그다음에 세속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그 강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이원론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통치자가 다스리고 그러는 곳이죠. 세속사회, 바벨론, 세상이죠.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됐다. 속된 영역과 거룩한 영역이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속사회 한 복판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그 주제자요, 주관자시기 때문에 세속사회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 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화 목사님도 항상 그러시거든요. 너무 안타깝다고. 목사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도대체 현실에서 말씀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목사님은 그 패배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망하기 딱 좋습니다.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세속사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인물들의 예를 보면서 세속사회에서 믿음을 지켜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로 세속의 힘이 그렇게 강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를 이길 수 없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이 책이. 자, 끌려갔습니다. 이들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주로 이제 누구를 처음에 데려가냐면 왕을 데려갔죠. 왕후, 왕자를 비롯한 왕족들, 그 다음에 귀족들 다 끌고 가는데 여기서 스마트한 소년들도 뽑아가요. 그들을 특별히 이제 예쁘고 머리 좋고 학습에 능한 예쁘장한 그런 아이들만 뽑아간 이유는 그 왕족 중에서 이제 궁중에서 데리고 쓰려고 이제 특별히 데려간 거죠. 무슨 어떤 행정관 이런 사람들로 바벨론만 해도 127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을 다스릴 때. 그래서 바벨론이 쓴 식민 정책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시켜서 다시 유대로 보내든가 궁중에서 사용하든가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게 하든가 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데려다가 왕실 돈으로 가르칩니다. 잘 먹여가면서 잘 입혀가면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죠. 갈대 학문. 갈대아의 문화로 그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에 동화되면 자연히 바벨론화 되는 것이죠. 식민지들이 다. 그들이 와서 통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죠. 왜
이런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왕후나 왕자나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써먹을 이유도 있지만, 요 이제 힘을 제거해야 반란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여튼 뭐 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이 사람들이 또 머리 좋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뽑아서 이렇게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성경을 보면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 그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뭐죠? 포로로 끌려간 거죠. 세속 역사를 보면 그냥 자연 법칙이죠. 약육강식. 뭐 큰 별이 작은 별 먹는 거고 우주를 보면 힘센 나라에 약한 나라는 동화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 최강대국의 약소국 점령한 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전쟁을 하면 유대와 뭐 바벨론이 전쟁을 했다 그러면 유대의 신과 바벨론의 신과의 싸움으로 봐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이겨서 하나님은 이제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금 포로로 하나님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릇을 이제 가져가는 거야. 그릇을 가져와서 바벨론 신에 딱 놓으면 바벨론 신이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신의 밑에 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을 영화롭게 하니까 바벨론은 어느 나라 정복한 그 신을 꼭 우상을 갖다가 그 바벨론의 신들 앞에 이제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 실력이 없어 졌다. 바벨론이 신이 강해서 우리 하나님도 강해서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셨다. 범죄한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거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으시려고 징계하신 것이다. 바벨론은 철저한 하나님의 도구죠. 바벨론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가 써나가고 왕이 써나는 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써나가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무엇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십니까? 그 잘 보셔야 돼요. 자, 뭐 돈을 중심에 놓으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제 이렇게 부자 빈자로 사람을 두 그룹핑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놓으면 내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나의 그 주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에게 종속된 존재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고요. 힘을 중심에 놓으면 갑과 을 이렇게 이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지금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교회를 지금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에서 이제 0.6%밖에 안 된다고. 우리 한국도 이제 점점 교회가 이제 더 약해져 가고 코로나 때문에 더 약해져 가고 더 약해져 갈 겁니다, 분명히. 인구도 많이 줄고요. 인구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들도 주일학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유치원들 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수험생 인구도 엄청 줄고 있잖아요. 다 상대적으로 다 이제 그러니까 교회도 점점 더 약해지고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이 다 애들이 이제 없어지고 주일학교 3학년 1명 남았어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맥이 끊어질 수 있죠.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 맨투맨으로 사모님 잘 기르십시오. 하나인 영상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뭐 기독교 역사 200년 만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점점 망해가는 것 같잖아요. 교회가.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할 게 이제 답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를 붙이셨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끌려갔을 때 제일 먼저 그 당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창씨개명입니다.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한 이유가 무엇이죠? 정신을 개조시키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명을 했다 하는 거는 사람을 완전히 개조시키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언어는 창조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발화,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좋은 말로 불러야 되고 나쁜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대로 되기 때문에. 자, 이름도 만약에 맨날 그렇게 불러봐요. 내가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전부 히브리식이거든요. 엘, 야, 냐, 랴. 요 네 명의 끝에 이제 붙는 거 있잖아요. 다니엘, 뭐. 이런 식으로. 끝에 붙는 이거는 뭐냐면,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그 이름에 들어간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거든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다 들어있고요. 그런데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빼고 바벨론 신, 뭐 이를테면 미사엘, 그러면 누가 하나님 엘과 같으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거죠. 메사 바벨론 땅의 여신 아쿠와 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동화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네 정체성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꿔라. 네 정체성을 바꿔. 근데 이게 지금 적이 너무 강해요. 여기서 어떻게 저항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만 히브리 이름으로 야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거지. 공식적인 이름은 완전히 바벨론 이름이 된 껍데기는 지금 바벨론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듣고 그뿐 아니라 음식과 학문이 전부 지금 이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이들을 세뇌시켜서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유대의 색채를 다 빼는 거죠. 민족 정신 다 말살시키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 그렇게 불러주면 바벨론 왕이 내리는 음식 먹죠. 왕이 지정을 해줬거든. 요거 줘라. 그 얘기는 바벨론 왕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의 식탁에서 왕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밥 먹었죠. 월급 받았죠. 이세벨이 주는 옷 입었죠. 그러면 이세벨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소년들이 처한 환경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아니에요. 당신 틀렸어요."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신앙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어 '바벨론화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 거절하거든요. "아 우리는 여기 와 가지고 이름은 내가 어떻게 못 하겠다."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난 다니엘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불광령이라니까요. 얘네들은 소년이에요. 16세 정도. 그리고 상대는 유대인 60만 명을 죽이고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 다 회파시키고 다 불사르고 나라의 모든 것을 갖고 온 성전 기명 뭐 비롯해서 나라를 초토화시킨 강대국, 어 유대뿐만 아니라 대애굽 제국까지도 어 정복한 막강한 바벨론 왕입니다. 신이죠. 신급이죠. 그의 말을 거역한다는 거는 죽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 이들은 어 이들은 음식을 일단 거부하기로 결정을 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어 아니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뽑혔어요. 이 사람들만 저기 끌려간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제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뽑힌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바벨론이 주는 음식 먹고 바벨론화 됐는데 요 4 명만 독특하게 인제 바벨론화 되는 걸 저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거부했냐? 인제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왜 유태인들은 음식법을 그 정결법에서 음식을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이게 골칫덩어리인데 얼마나 골치 아파요? 다 외워야 되잖아. 뭐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2 가지 함께 요리해도 안 되고 막 뭐 굽이 갈라진 거 먹어야 돼. 안 갈라진 건 안 되고 뭐 되새김질 해야 되고 안 되고 뭐 물고기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새는 뭐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정했을까 할 때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들도 막 그 요리하면서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우리 맨날 먹잖아요. 우리 30대 때 먹고 간식 먹잖아요.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나는 언약 백성.'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밤 바벨론 음식 먹으면 바벨론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잖아요. 음식물이 인간의 사유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날마다 매번 먹는 이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도축도 해요. 여러분 코셔 인증이 아 대단한 걸로 하고 뭐 강남에서 코셔 인증만 찾는 분이 있다는데 그 코셔 인증이 뭐냐면 율법대로 잡았냐 이거예요. 뭐 무슨 어느 쪽 쳐다보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야. 뭐 피를 어떻게 빼고 이런 거. 율법에 따라서 도축을 했냐 이런 것도 보죠. 그런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할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성들이 화장실 가서 하루에 몇 번을 보겠습니까? 자주 보겠죠? 예. 이제 언약의 씨의 흐름도 인제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겠지만 일상에 살면서 그들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먹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했어요, 유태인들이. 유태인 뭘로 유태인인 줄 알아봐요? 먹는 거. 어디 가나 이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포도주 먹는데요. 미국 살아도 예 가공한 음료 잘 안 먹고요. 다른 거 안 먹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고, 그다음 왕이 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종교 행사의 일부로서 이를테면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고대 희생 제사는 그 신과 인간과의 어떤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형성된 그 친족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바벨론 신과 나는 친족이 되기 싫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무장해제가 되니까 이거 거절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또 이제 보는 것은, 자, 지금 여러분 모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났죠.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만나고 물도 안 먹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막 배불리 먹고 좋은 거 먹고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 만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영성이 둔화되고 흐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접촉, 임재 체험을 위해서 더 경건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지금 여기는 우리는 신앙 수련 기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참회해야 되는 시간이다. 여기서 막 그렇게 잘 먹을 수 없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절제하자. 좀 약간 어떤지 금욕을 하는 것이죠. 탐욕을 약간 절제시키는 것이죠. 예언자적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좀 봅니다.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남유다 선지자가 갔을 때 융숭한 대접 받고 나오는 길에 죽었죠. 먹지 마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세벨의 식탁에서 같이 밥 먹었던 사람과 엘리야의 식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유지했던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엘리야는 광야에 음식을 먹었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과부가 구워주는 빵 먹었잖아요. 물과. 굉장히 검소한 식탁이죠. 그래서 이방 군주가 주는 포도주,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포도주, 또 그런 음식 드려졌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서 금한 품목, 그런 것들 뭐 왕이 주는 음식인데 뭐 보잘것없게 한두 개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풍성하게 줬겠죠. 뭐 성경에 산의 진미라고 나오진 않지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잘 먹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포만감에 빠져서 바벨론 궁중의 문화에 동화된다면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사라질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도 약화되고, 바벨론 왕의 걸 먹으니까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어기고 부정하고 더러워지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럼 더럽히는 게 뭐예요? 뭐가 더럽혀지는 거야? 율법을 벗어나면 이제 더럽혀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방 사람들을 안 만나요? 이방 땅은 더럽고 부정한 땅이에요. 왜 이방인을 안 만나요? 이방인은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접촉하면 더러워져.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에스겔도 그랬고, 부정한 땅에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벨론은 이미 부정한 땅이에요. 더러운 땅, 이방 땅, 부정한 음식에 그들이 먹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인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나라는 망했지만 이들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다 그랬죠. 그런 결심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이죠. 음식,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난 갈대 학문 배우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음식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그래서 음식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제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직속상관이죠? 이거 히스기야에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후손이 환관될 것이다. 야손 땅에 끌려가서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네 후손이. 그 말 그대로 이제 된 것이죠. 환관장이란 얘기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성성이 거세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어쩌면 스캔들이 없잖아요. 공직 생활 70년 했거든요. 가까이 70년 가까이. 그런데 스캔들이 없어요. 뭐 여자 관계, 뇌물 뭐 이런 거, 수수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먹어서 자식도 낳고 뭐 좀 그랬으면은 자식을 위해서 돈도 좀 받고 뇌물도 좀 받았을 수도 있겠죠. 가정이 있으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그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을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환관장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관이라는 거는 왕의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시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사극 봐도 내시들은 항상 이러고 왕의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관들이 모반을 또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왕을 암살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관들은 얼굴빛이 좋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사형입니다. 예, 벌 받아요. 그래서 얼굴빛이 초췌하면 안 돼요. 야, 니들 못 먹어가지고 얼굴빛이 초췌해지면 난 죽는다. 못 들은 걸로 하고 봐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해요? 왕에 대한 도전이죠. 이건 명백히 누가 봐도 왕에 대한 도전이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 설명도 하면서 그래서 안 된다고,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봐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이 기도를 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세운 감독, 이제 그 밑에 사람이겠죠. 이제 이들의 직속상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지혜로운 제안을 굉장히 겸손하게 합니다. 열흘만 테스트해보면 되지 않겠냐. 지금 다 이거 음식 먹고 있는데 우리 4명만 안 먹고 열흘만 한번 안 먹어보면 얼굴 비교해보면 더 초췌해질지 아닐지 한번 비교해보면 되지 않겠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건 뭐 해볼 수 있지. 열흘 정도야 뭐 해볼 수 있다. 그랬는데 더 윤택해졌다. 여러분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채식을 하면 얼굴이 빛난다 이 말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포인트 아닙니다. 채식은 이제 곡식들, 뭐 이러면 곡식으로 만든 빵 이런 정도는 먹었겠죠. 우유, 뭐 이런 거, 우유, 빵, 우유, 뭐 이런 거 먹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중심 이런 거 이제 먹었겠죠. 과일, 뭐 이런 거. 그런데 얼굴이 더 윤택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사실 뭐 채식의 영향도 있지만 그건 미미하고 영적인 것이 더 크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겠어요. 10일 동안. 이제 여기서 성공 못하면 앞으로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걸 잘하면 계속 이겨나갈 수 있고 이렇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합니다. 이때 여러분 그 팀워크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요 팀워크 4명이 잘 됐단 말이에요. 서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누가 좀 약해질 때 서로 북돋아주고 하면서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점에서 팀워크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경험을 통한 어떤 확신? 예.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먹히네. 그럼 이 다음에 더 큰 것도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이 무슨 공부를 했냐? 동방의 지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바벨론 언어, 학문, 뭐 점성술, 꿈해몽, 영매술, 미래예측학, 뭐 국가 경영을 이상 몽조, 몽조, 또 해석학, 몽조 해석, 꿈 해석학 그런 거, 그런 것들을 3년씩 공부합니다. 여러분 10대 중반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3년 동안 미국식 교육을 이런 식으로 받았다 할 경우에 미국화 되겠죠. 많이 거의. 될 거예요. 거의. 근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화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요. 자,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앞에 이제 이들을 데리고 와서 섰는데 쫙 이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쫙 섰겠죠. 그리고 바벨론의 박사들, 뭐 이런 사람, 술사들 다 옆에 다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구두 시험을 보는 거죠. 이미 이제 말이 통해요. 3년 동안의 언어도 벌써 바벨론 언어 다 익혔어요. 근데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구나 해서 이제 즉시 채용이 되죠. 국가 경영 컨설턴트, 뭐 인턴급 정도 이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2000년간 축적했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축적된 그런 책들 다 읽고 또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이 이제 플러스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세상 학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제가 조금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세상의 학문이 이제 10여 개 분야잖아요. 그런 그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배워야 하냐. 지금 다니엘은 그 갈대학문 배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잃지 않았죠.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학문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세상 학문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 감춰줬던 모든 뭐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원리, 물리학적인 원리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러 법칙과 원리들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공부를 하면 거기 좀 해박해지죠. 네. 그래서 그런 개별 학문도 세상의 발전과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영역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신학이 위에 있고 나머지가 그 밑에 학문인데 이 밑에 학문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학문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신학이 맨 위에 학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지식이 진짜 참된 지식이고 세계를 살리는 지식이죠. 왜냐면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지금 10개 학문 분야가 있는데 이거 전부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이나 뭐 이런 것들의 토대 위에 서 있는 학문이잖아요. 과학만 해도 이 영적인 세계는 잘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것만 이제 학문 진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또 진화론이 바탕이 각 모든 학문에 다 진화론이 지금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학문만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 이것도 세상을 살기는 더 좋게 해주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의 학문만 공부하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사람을 고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고 그런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죠. 과학이 발달했는데 원자탄 만들어 사람 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지식들은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토대 위에서, 그 믿음 위에서 공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그건 진짜 지식이고요. 참 지식이고요.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 그 지금 전부 그 세상의 지식은 인간의 이성의 토대를 두었지 않습니까?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그래서 이성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반하나님적, 반지성적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은. 그리고 우리 막그 성경 과외는 안 시켜도 국영수 과외는 시키잖아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주고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지식이 정말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잘 보십시오. 그것은 밥벌이죠. 도구죠.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이죠. 네, 그것은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지식은.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못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못 만든다고. 결국은 이제 나를 위한 공부가 되기 쉽죠.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난 이걸 할 거야. 말을 해도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쪽보다는 죽이는 쪽에 많이 쓰이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공부가 정말 제일 중요한 공부예요. 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요, 그 갈대 학문이 이스라엘 학문보다 훨씬 발달했잖아요. 최고 학문입니다. 그때 당시. 갈대 학문, 갈대아 언어, 선진 학문을 배웠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완전히 습득해서 그 길로 가서 그쪽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바벨론의 박사와 출사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그 과목들 다 그런 필수 과목들을 배워서 거기에 빠진 게 아니라 그 바벨론 학문에 빠진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이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또 하나님이고 우리 재능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분별했다는 거죠. 그들의 지식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분별해서 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이방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데 썼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고지론, 미답지론 이래가지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고지론이거든요. 높은 일단 지위에 올라가라. 학문도 박사하고 뭐 다 고지론, 어떤 성취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다. 일단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 이제 고지론이고요. 미답지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밟지 않은 땅으로 이제 내려가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공부 쪽으로 이제 부름받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어떤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그 지식에 함몰되지 않았죠. 세상의 지식에 무분별하게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세 친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더 우수하다는 걸 알았고 그걸 가지고 분별했으며 기존의 것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그런 영역들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잘 사용한 아주 그런 귀한 사례죠. 그래서 이 일반 학문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세상에 관련된 책 안 보고 뭐 성경만 읽고 기독교 계통의 서적만 보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꿈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쟁광이에요. 그리고 지금 애굽 같은 큰 나라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다 통일해서 다스리니까 느부갓네살은 아주 사람들이 막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살아있는 신화 전설입니다. 자, 그런 정도 왕이면 그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복하고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스타일. 그게 느부갓네살 유형이에요. 네, 뭔가 이렇게 자꾸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죠. 자, 그런 유형의 사람. 그래서 막 세상을 제패해요. 사람들을 제패합니다. 어떤 학문의 영역도 제패하고 자꾸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이런 유형의 사람. 자, 거의 이제 경쟁하고 전쟁 같은 삶을 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이제 불안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뭐 상하 침대에 뭐 금칠하고 상하에 금칠하고 비단 이불 덮고 자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 이제 불안한 것이죠. 왜 불안한가?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게 맨날 이거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살인, 방화, 약탈, 뭐 임신한 여인도 배를 갈랐다. 뭐 사람 막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뭐 성폭행, 뭐 방화, 약탈. 그다음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뭐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죽지는 않으니까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리고 막 저항하겠죠. 그래 막 그런 끔찍한 것들을 맨날 보잖아요. 근데 왜 그 소방수 같은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 보면 며칠씩 밥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요 느부갓네살의 무의식에 그런 게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리고 왕이 뭐가 제일 불안하냐면 암살이 이제 불안한 거죠. 이 제국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안녕하냐 이거죠. 얼마나 오래 갈까? 나는 얼마나 오래 갈까? 이 제국은 얼마나 오래 갈까? 너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그 불안해서 이렇게 꿈을 꾸는데 자기가 꾼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 너무나 불길한 꿈을 꿨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이제 왕실 자문관들이죠. 이 사람들 월급 많이 받고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들을 해요. 근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꿈까지 알아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꿈을 말하면 해석은 해주겠는데 꿈까지 알아내라는 건 이렇게 말하죠. 아유 이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린 왕은 고금을 막론하고 없다. 신외에는 그런 일을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처형되기 시작해요. 지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인턴급 지금 자문단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죽게 됐어요.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그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가서 말합니다. 너무 급하시다고 시간을 조금 말미를 주시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유예 기간을 얻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다니엘은 철저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야. 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거를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합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을 붙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걸로 생각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붙든 정체성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왕족이었잖아요. 나는 왕족이다. 이 정체성 붙들겠어요? 바벨론에 왔는데 이미 왕도 다 지금 같이 잡혀왔는데 왕조 자체가 없어졌는데
나는 포로다. 나는 바벨론의 포로다. 이 정체성 붙들면 정말 괴롭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확장시키러 왔다. 이렇게 이 정체성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딱 붙들었기 때문에 기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바벨론 저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줘야 된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 박사술사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셔야만 그 꿈을 알고 이 꿈을 해석해주고 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신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왕의 꿈까지도 꾸게 하시고 그 은밀한 것까지도 알아맞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여기서 우리 다 죽는다 지금. 우리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했겠죠. 결사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을 해주죠. 다 같이 가서 이 지금 그 아리옥을 통해서 가가지고 왕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꿈에 큰 신상을 본 것과 그 다음에 그 신상이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 종아리는 철과 진흙. 그런데 어디선가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려서 산산조각 냈는데 신상은 온데가 되고 돌이 큰 산을 이루었다라면서 그걸 해석을 해주는데 세상 나라는 금 막 화려해 보이고 뭐 은 그런데 점점 약해지죠. 그게 취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죠. 어떻게 화려해 보이든 어떻게 커 보이든 또 화려하죠. 금은 노, 철 막 이런 것까지 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박사들도 알아맞히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절합니다. 청년 다니엘에게 절을 했는데요. 다니엘에게 절했다기보다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절한 거죠. 그리고 예물 주고 높여주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중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승진시켜줍니다. 국가경영 자문단장 초고위직 총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요. 지금 포로 소년 아닙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절대 강자죠. 그런데 제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선 요셉과 같이 지금 누가 강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강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포로 소년인데. 그런데 누가 강자예요? 다니엘이 강자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바로도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몰라요.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모르는데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요셉은 알았죠. 자,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다니엘만 이 세상의 문제 원인은 뭐고 해법은 뭐다를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반 세상 학문도 공부해야 되지만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통한 영적인 지식이 충만할 때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의 위치를 하나님이 이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처음에는 되게 무시했잖아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말했지만 다니엘이 잘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속 상관이 느부갓네살급이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에다가 자 이제 신입사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직속 상관 자기 위에 최고의 직속 상관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신앙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물론 느부갓네살도 이제 네가 믿는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으로까지는 고백을 하지 않았죠.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느부갓네살도.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약속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미약한 다니엘, 미미한 존재인데 지금 느부갓네살 같은 엄청난 존재 앞에서 오히려 그 나중에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충고까지 하는, 요셉도 그랬지만 그 다음 두 번째 꿈에서는 공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당신의 죄를 속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안 그럼 나라 망한다. 이렇게 조언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